우리는 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긍휼없는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명의 사람들을 부르고 그 중에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서기관의 목통을 가지고 붓으로 이마에 표식을 하는 사람은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남은 자로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6명 중 5명이 그들을 징벌하는, 그들을 죽이는, 멸망시키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 보좌에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버려서 그 성전이 멸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에스겔이 1장에서 보았던 그 그룹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그룹 천사가 어떤 그룹 천사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룹 천사인 것을 우리가 배웠죠. 자, 이 그룹 천사가 있는데 그 위에 남보석 같은 보좌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봐도 이 바퀴가 4개의 바퀴가 있고 그들의 얼굴에는 각각 한 그 얼굴에 4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사면에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4생물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그룹에게는 날개가 있고 또 그 그룹 각 한 면마다 바퀴가 있고, 그래서 바퀴가 4개의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의 형상 위에 지금 누가 임하시냐면 남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그 운송하는 그룹들 위에 좌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좌정한 그 보좌 위에 누가 나타나시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는 남보석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1장에 보니까 단새처럼 그 황홀한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그 운송하는 그룹 천사 위에 하나님 남보석 보좌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그룹 천사들, 운송하는 그룹 천사들 거기에 가가지고 숯불을 가져다가 이 성을 끄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글로 갔더니 그룹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속에서 불을 가져다가 뿌리라고 하니까 그들이 4날개와 손이 있었는데 그 손을 꺼내서 그에게 숯불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 숯불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룹 천사, 운송하는 그룹 천사가 성전 동편 그곳에 좌정하게 되는 거죠. 왜 좌정하죠? 여호와 영광이 그곳에 있는데 여호와 영광이 안데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인간들에게 나타날 때는 시은 자 보좌 속에 있는데 그것으로 보여지질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떠나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예루살렘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떠나가는 상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오늘 시은 자라고 하는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 내 보좌가 거기 있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셨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떠나갈 때 모습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그 그룹 천사들 감히 보기도 더럽고 헌절할 그런 영광스러운 그룹, 그것도 운송수단의 그룹 천사,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임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나와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리 인간과 대화해 줬을 때, 예루살렘 있을 때는 보잘것없이 그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거죠. 그때 에스겔 보니까 어때요? 그분이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시은석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다른 이방 그 종교들보다, 그 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그런데 막상 그분이 이제 그것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그 보좌들이 그 궁창에서 내려오고 그 운송하는 그룹 천사가 성전 동문에 기다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본체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과 대할 때는 무서움 없이 자비함으로 주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이 무서운 광천한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인간들 올 때는 평범한 인간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약에요 이렇게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두려운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우리 인간 같은 모습으로 와요. 우리 인간 모습보다 더 나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보니까 그가 존경하고 공경받지 못할, 흠모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렇게 오셔요?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멸시하거나 우리를 공포를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는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파멸돼 버리잖아요. 파멸돼 버리잖아요. 그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보잘것없는 아니라 그 위엄과 영광을 가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인간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니까 낮은 모습으로 나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우했죠? 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읍담을 열어보니 그 70인이 온갖 그 방에다가 그 향로를 가지고 그 향을, 하나님 앞에는 그런 향을 바치지 않는 그들이 그 곤충들에게 가증한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우상들 앞에 분향해서 그 향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오늘 성전 북쪽 문으로 가는 그 여인들은 그 단물쇠에게 자기들의 부귀와 영광을 달라고 제사하고 있고요. 더욱이 하나님 마음을 경록케 한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성전에 25명 사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될 이 제사장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태양을 보세요. 이 태양이 동편의 태양이에요. 그곳에 오늘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만 있어도 그 영광이 태양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장엄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죠? 하나님을 우리와 상대해주고 우리처럼 낮아진 그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 동편문에 그룹 천사가 오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타고 이제 올라가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버리면 그것은 멸망이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떠나가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편을 향하여 태양을 섬기는 그들에게, 등을 돌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오늘은 이 10장의 말씀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룹 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영물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물들은 우리 인간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한 마음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바퀴가 4개 있고 내 얼굴을 달리 갖고 있지만 그건 어땠어요? 그 바퀴 사이에 있는 영의 의대대로 영이 가자 그러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고
모두가 한 방향, 한 일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찬란한 빛의 영광을 여러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섬김에 그들이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인간과 대조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러지 섬기려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실망하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있다가 안 되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외면당하는 그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어떨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어제도 우리 주일 설교에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그들 지키신 하나님 아니에요. 보호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인간들을 그 276명이나 사람을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크게 뭐 영광스럽게 뭐 배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광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굳건히 서서 이 그룹 천사들의 모습 보세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움직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일평생 동안 우리 마음 변치 아니고 곧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더욱이 이스라엘 이 성전이 무너짐이 뭐지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 부르시고요, 성령님에게 정말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 복된 삶, 우리 마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우리가 주님 날아갈 때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